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육군 찬양대인데 또 실수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그래요.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MCF 우리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MCF 성경 공부 6시부터 6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몰라서 참여를 하시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지난주에 룻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는 좀 같이 좀 나눠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라합,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라합이 어디 살고 있던 사람이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라합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딱 하나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도 하늘, 밑으로는 땅에서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그 가족 전체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라합의 고백, 우리가 2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이현욱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셨고요. 우리 다 읽어봤습니다. 그 이외에 모세의 고백이 있는데 신명기 4장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자, 모세가 신명기는 뭐죠? 다시 명령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40년 동안 모세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 즉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으로 잘 가르쳤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해줍니다. 역사 강의를.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만나 학교라고 하는 광야 40년의 학교 졸업식 연설이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옛날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좀 지나니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 그래서 건너뛰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건너뛰지 마시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건데 핵심만 더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그것이 모세의 고백이고요. 열왕기상 8장 23절, 이게 솔로몬의 고백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죠? 이 솔로몬의 고백, 놀랍게도 라합의 고백, 모세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이 일맥상통하는데 일치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공성전을 앞두고 요단강을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와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을 보내죠. 그 두 사람을 보내고 난 뒤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당시의 성벽 두께가 10m였습니다.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지금도 이제 발굴에 의하면 성벽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성벽에 집을 짓고 있었던 라합.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은 여관집이었고,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술 따르는 작부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관집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라합에게 실제로는 발각이 됐어요. 라합이 눈치가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봐서는 이 사람은 여리고성이 사람이 아닌데 외지 사람이구나. 행색을 보아니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상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옷이 되게 낡았는데 그냥 낡은 거예요. 신발도 대단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걸치고 다니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딱 나는 거죠. 그때 여리고성 왕에게 첩보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성내에 첩자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첩자를 잡아야 된다. 아마도 라합의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첩보, 보안기관에서 찾아오는 거죠. 문 열어서 빨리 내라.
네가 지금 숨긴 거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합이 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고는 자기 집 지붕에 삼으로 이제 옛날에 밧줄도 만들고 했는데 3대를 쫙 늘어놓았는데 그 밑에다가 사람을 숨겨둡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야 이 숨겨둔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딜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읽었던 장면이 한 장면인데, 그게 보면 라합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해요. 첫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 소식이 대단히 빠르죠. 그럼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이집트에 있었던 일을, 하긴 40년이 지났으니까 또 라합이 살고 있던 때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여관집 주인이었기 때문에 당신 들었는가 뭐 하면서 얘기가 나왔겠죠. 전설 같은 얘기인데 문제는 40년 전 얘기가 아니고 40년 후에 요단 동편에서, 즉 여리고성의 맞은편, 얼마 바로 앞이거든요. 이게 요단 동편에서 이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이 시온과 옥을 죽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소문이 엄청난 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모세가 이 두 왕을 한 칼에 정말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만나 세대들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죽인 일을 두고 엄청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40년 전에 엄청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뭐 그렇겠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치부하기에, 아니 그냥 여자라고 치부하기에는 대단한 담력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협상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해서 해안, 지혜 해자가 아닙니다, 은혜 해자예요.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해안을 원합니다. 해안이 뭡니까? 지식으로,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뭘 원해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공부 잘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근에 은혜를,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까? 어떤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저 사람 통해서 저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영안은 귀신 보이는 게 영안이 아니고요, 그것도 영안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해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네 가지까지 하겠지만 세 가지로 본다면은 눈치가 있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었다. 거창하게 표현합시다. 실제로 국제 정세죠.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은 멸망하는구나. 여리고성은 멸망당하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쳐들어와서 우리를 없애겠구나. 이거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새로운 전환과 자기 가족을 살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가정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또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 되게 간단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뭔가 하면은 다른 공간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이 극복이 안 되는 이유예요. 시간은
뭐 당연하겠죠, 그죠? 동일 시간대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시간대에 내가 이 동일 시간대에 뭐 어느 곳에 다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내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애기들도 있지만 그거 뭐 어벤져스에 하나 나온 사람 누굽니까?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정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좀 허접한 거지. 뭐 계속 이거 돌리고 앉았는데 여러분들 좀 보셨군요. 그래도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좀 보시란 보세요. 자, 어쨌든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여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을 때 노아도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영문으로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라합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노총각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마태복음 1장 4절로 5절까지 족보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유다 지파의 대장은 나손이었습니다. 나손.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리더였어요. 이 사람은 성막을 세운 후에 첫 번째 헌물을 드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이 나손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살몬입니다. 살몬. 그런데 여리고 성으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한번 추론을 해본다면 모세가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고 2명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죠, 그죠? 즉 갈렙하고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는데 나중에 40년 뒤에 여리고성 정탐을 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지파를 보내겠어요? 뭐 알 수 없죠, 그거야. 그러나 에브라임과 유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속되어 있는 지파를 생각한다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당시는 지파의 가장 리더십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유다 지파의 누구라는 거예요? 살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살몬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라합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이고 기생이라고 하고 여간집 주인이에요. 식솔들도 많이 딸려 있어요. 이 사람을 누구와 결혼시키는 게 좋을 것인가? 이스라엘에 남자만 60만 명이 있는데 그 60만 명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한번 추론을 해본다면 그래도 한번 만났던 사람이 그래도 좀 낫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제 추론인데 아니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리고성의 정탐을 가서 나를 구해 주었는데 여자가 또 아주 이렇게 뭐 여자라서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기백도 대단하고 신앙도 대단한 것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 지파의 리더십의 부인으로 정말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여호수아가 야, 살몬 데려가 살아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한번 해봐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몬하고 보아스가 결혼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원래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 이름이죠, 그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죠? 야긴은 뭔 뜻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름이 야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는 이름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만일에 정한다면 누구 이름이 좋아요? 예? 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예, 보아스가 이름이 좋겠죠. 능력이 있다. 예, 물론 뭐 그가 세우신다도 좋은데 보아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재미있는 거죠. 보아스는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꾼을 많이 거느린 분홍이었고요. 도시의 장로들과 법정에 참여하는 당시의 유지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룻은 누군가 하면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즉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흉년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세 가지 단계의 징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흉년. 두 번째는 수탈. 오른쪽에 누구 나오시네요. 좋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 좋습니다. 이 세 가지. 흉년, 수탈, 포로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법이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은 50년 될 때마다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땅 위에 경작하는 권리만 사고 팔았는데 50년이 되면은 원소유주에게 그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흉년이 되었을 때 나오미는 자기 남편하고 자기 땅의 경작권을 팔아제낍니다. 그런데 팔았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흉년, 이 희년까지, 즉 50년째 되는 희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던 걸로 추론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50년째 되는 해에 완전히 원소유주로 가기 때문에 땅값이 어느 때 제일 싸겠어요? 49년, 48년 때 싸겠죠, 그죠? 그럼 어느 때 제일 비싸겠어요? 그렇죠. 희년이 끝나고 난 첫 번째 해가 가장 비쌀 겁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 하는 이 부부는, 나오미가 여자거든요. 이 엘리멜렉은 아마 10년 안에, 즉 희년이 끝나고 10년 안에 경작권을 팔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들은 소위 말해서 투자 이민을 떠난 거예요. 어디로? 모압 땅으로. 성경의 지명을 보시면 베들레헴 맞은편이 사해인데 사해의 건너편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바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니까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아들 둘 결혼했는데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둘만 청상가부하고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여기에서 그냥 굶어 죽니, 고향 땅에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며느리 둘이 따라오니까 며느리 둘한테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도 얘기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두 번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가서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딱 죽을 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안 들어가셔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를 따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룻의 전반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룻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보리 타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추수를 막 할 때인데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좀 곡식을 뭐 거두오라기보다는 땅에 떨어져 있는 보리 나달 있잖아요. 나달. 추수하다 보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주오라는 거예요.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가서 희한하게도 룻이 나달을 주우러 간 그 밭이 누구네 밭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 사람이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 법대로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선대해준, 잘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느 날 밭에 나가봤는데 추수를 할 때는 주인도 나와가지고 같이 거들면서 누가 우리 거 훔쳐가지 않나 경계를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졌을 상태인데 어떤 여자 하나가 와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인들한테 물어보죠. 누구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주인님 이번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효부, 그 이방 여자인데 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이까지 왔던 그 효부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자 그 나오미가 룻을 불러요. 부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뭐 나이가 적고 가는 관계없이 여자분들 보고 내 딸아라고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돈 좀 이렇게 용돈 밖에 나올 수도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자기 딸이나 자기 며느리가 아닌 사람한테 내 딸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보아스가 유일해요. 넉살이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정도 나이가 들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40 후반, 50대 초반이 돼야 됩니다. 노총각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려고 지금 내 딸아라고 불러도 부담 없는 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룻에게 와서 죽으라고 그러고요, 종들한테 은명을 내립니다. 건드리지 마라, 여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당시엔 그런 게 빌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와서 이 조청에다가 떡을 찍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떡을 찍어 먹었습니다. 요즘 가래떡을 가지고 이게 조청에다 푹 찍어 먹었을 텐데 그 맛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밭에서 논일 하다 밭일 하다가 다 조청에다 찍어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밭일 하다가 이게 뭐 좀 당이 딸린다 싶으면 설탕 바로 팍 부어가지고 막 저어가지고 탁 마시고 눈이 막 쫙 밝아지고,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딱 그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밭을 갈다가, 뭐 우리는 뭐 밭농사를 한 게 아닌데 누구지 밭대기를 얻어가지고 소가 없어서 제가 소가 되고, 그래서 제가 소띠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소가 되고 어머니가 뒤에서 쟁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 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늘 설탕물을 드셨어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맛있나, 너도 마셔봐. 마시는데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자, 어쨌든 룻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배려한 거죠, 그죠? 같이 식탁에 와가지고 먹게 하는 것 자체가 배려입니다. 누가 이방 여자인데다가 과부떼기를 그 오해 따기 쌓기 쉽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에게 우리 여기에서 죽도록 하고 하인들에게는 건드리지 마, 그리고 곡식 단 사이로 가서 죽을 때에도 건드리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곡식 단을 좀 빼가지고 땅에 버려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룻에게 특별하게 얘기하기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밭에 가면 봉변을 당하기가 쉬우니까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는데 해줬다는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람됨됨을 짤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흑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대해준 사람입니다. 하인들에게도 잘 대해줬던 사람이죠. 그만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됨됨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날 밤에 룻이 보리를 한 2말 정도를 받아갔어요. 퍼준 거지, 거의 뭐. 아주 막, 그래도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이 룻이, 제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습니다. 나오미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야, 기가 막힌데? 나오미가 약간 꼼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경작권 팔아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한테다 들이다 보냅니다. 이걸 아름답다 할 수는 없는데, 보아스가 밤에 막 자다가 뭔가 물컹한 게 발로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보니까 당시에 이제 추수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밖에서 경계를 섰던 겁니다. 물론 본인이 경계를 섰겠어요. 다들 종들이 서고 있는데 자기가 서 있었던 거죠.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야, 너 왜 와 있냐? 근데 딱 이렇게 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이 보내고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잘 알겠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의 법이 뭔가 하면은 그 집안에 대가 없을 때에 그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아스 말고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 날 성문으로 가서, 당시에는 법정이 성문 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어른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나오미의 친족 중에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당신한테 이제 보아스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경작권이 없으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경작권을 되찾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번 첫 번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오케이, 내가 하겠다. 이유가 뭐겠어요? 나오미는 지금 뭡니까? 나오미는 자식이 없잖아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자식이 없으니 나오미만 나하고 결혼하고,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으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바로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이 꼼수, 그죠? 이 꼼수를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미는 책임지겠다 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그 말을 받자마자 기업 물을 짜는 계대 결혼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이 뭔가 하면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아들을 룻에게서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에게 그 경작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난 그건 못하겠다.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샀는데 그걸 내가 다 물려줘야 된다? 그건 못하겠다라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요. 그러자 보아스가 당신이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경작권을 받아서 나오미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라는 거예요. 정조 할아버지는 보아스라는 겁니다. 그럼 보아스는 그때까지 왜 결혼하는 걸까요? 룻을 기다려왔다? 이거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이방 여자죠. 술집 했죠. 기생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상식적으로는 결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온전한 자였고, 근데 보아스가 보기에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여자들과는 눈에 차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이죠. 어떤 이방 여자이면서도 이방 시어머니 이런 게 상관관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그래도 잘 또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듬어 준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딸이 있으면 이런 사위를 하면 좋겠죠, 그죠? 자, 모르겠어요. 네. 자, 하나님의 약속하심,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계대 결혼을 해서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설 수 있도록. 제사 드리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물은 땅에서 나는 겁니다. 경작을 할 수 없으면 땅에서 날 게 없잖아요. 즉 나오미는 죄를 지어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 실제로는 어머니가 되는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준 사람. 사위가 왔는데 그 사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야. 느낌이 어때요? 업고 다니죠? 업고 다녀. 네? 업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위가 들어오든 며느리가 들어오든 신앙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얼굴도 이쁘고 재력도 좋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정말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어머니한테 아무 한 푼도 주지 않는 아들이나 사위는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앙 가운데 성경의 법에 통달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고 자식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도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데 나오미와 룻이 연결되고, 그래서 그 후손이 다윗이 되고, 그리고 더 놀랍게는 그 후손이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